제3장.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모세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는 여호수아에게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좋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딤은 요단과 약 12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그 즉시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6장 12절에도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 사명 앞에 여호수아는 그날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6장 15절에도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계속해서 여리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7일 동안 새벽에 일어나 하루 일과 중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가장 먼저 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7장 16절에 가서도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한 일 때문에 이 전투가 패배한 것을 알게 되고 그 원인을 일으킨 사람을 골라내기 위한 일에 지체하지 않고 이번에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여호수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8장 10절에 가서도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조무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패배한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을 때도 여호수아는 변함없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라고 특별히 시간에 관해서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언제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일은 힘이 듭니다. 하루의 일을 고되게 하고 깊은 잠에 들게 되면 대부분 아침에 더 자고 싶어지지 일찍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평소에 새벽 기도를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들이 잠잘 시간에 일어나서 교회를 나와 기도하는 영적 습관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기독교인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습관이 분명히 있어야만 됩니다. 예수님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셔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고 모세 곁에서 시종들던 여호수아도 모세가 일어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봤기에 이 거룩한 습관을, 이 좋은 습관을, 이 영적인 습관을 지금 지도자가 되어서도 간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이 세대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여호수아처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영적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람들을 먼저 만나는 일보다 사람들과 대화 나누는 일을 먼저 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그 하루 온종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두려운 악한 영의 세력을 쫓아낼 수 있고 승리하는 인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를 향하여 진격하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12km 되는 거리를 진격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쳐서 흘렀던 요단강도 건너가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더 나아가 가나안 정복의 걸림돌이었던 크고 강한 성 여리고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승리의 함성을 외치며 가나안 정복의 소막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가장 먼저 시작했던 영적 습관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승리하는 인생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교우들이 새벽기도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을 먼저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영적 습관이 되고 날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을 하나님께 먼저 활짝 열고 하루하루를 시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길을 가로막고 있는 넘실대는 요단강과 큰 성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을 정복하는 승리자의 삶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